다 함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2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6장 고난 내영혼 편히 쉴 곳과 부르신 후에 우리 양기임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팔을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후 3일간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는 자의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전쟁과 기근, 천재지변을 막아주옵소서. 투르키와 시리아의 지진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라.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신 주의 말씀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40일 기도 학교를 허락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 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영적인 잠에서 깨워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 응답하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들어주시고 교회와 가정의 평안함과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주일학교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믿음 안에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온동교회 주일학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선교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주시며 좋은 소식만 들려지는 선교지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투르키에 선교지를 주신 주님, 그 앞길에 주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강양교 선교사님과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미래함 찬양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처음 시간이 옵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동교회에서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30분 기도 운동인 40일 기도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모든 새벽 예배 때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 개인을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와 한국 교회 민족을 위한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혹 현장에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계속하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린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자리 가운데 혹시 어두움 속에 있다 온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그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의지가 아닌 의존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인이었던 크리스 해지스는 과거 3,400여 년 가운데 인류가 전쟁 없이 온전한 평화를 누린 해가 약 268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약 8% 정도만 평화가 있었고 모든 시대에는 늘 전쟁이 있어 왔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전쟁은 계속되어 왔고 현재도 전쟁은 사실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이 전쟁의 이야기는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끊임없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서 말씀을 보았던 이 미가라고 하는 성경에도 이 전쟁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는지 오늘 1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미가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말씀해 보면 미가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미가는 여호와의 말씀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오늘 미가가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알고 있는 왕이라 한다면 히스기야 왕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굉장히 하나님을 누구보다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음이 자신 앞에 다가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당당히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남유다도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내가 오늘 그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이 선민으로 불렸던 이 남유다가 그저 한순간에 이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왕을 통하여서 이어져 오던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요담에게도 분명히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었던 시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인데, 이 우시야는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 이후에 유다에서 가장 경건했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통치자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다윗 왕 이후에 경건했던 이 우시야 왕에게도 한 가지 실수가 있었는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아들 요담에게 이 왕권을 물려줄 시점에 안타깝게도 그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자기 스스로 하려다가 그의 머리에 문둥병이 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이 사울 왕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미움을 샀다는 것처럼 오늘 이 우시야도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왔으나 인생의 마무리가 좋지 않았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시아는 인생의 마무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시아 이후에 왕이 되었던 그의 아들 요담은 어떻습니까? 요담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도 선한 정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담도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산당을 그가 끝까지 없애지 않으므로 우상 숭배가 그의 시대에 행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담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스는 자신들의 형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왔던 이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 정반대로 아수르의 왕권이 교체되어지는 그 시기에 그 틈을 타서 그곳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길 수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겨우 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함께 지금 보았던 이 4명의 왕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 남유다가 내리막길을 걷게 된 이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시작은 바로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의 시대를 살며 그 어떠한 때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다윗 이후에 그 어떠한 때보다 큰 부흥을 이루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우시아의 마음 가운데 작은 틈을 타고 들어왔던 이 교만의 시작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이 나라를 일구었고 또 이 모든 것을 앞으로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천천히 그들 앞에 쌓아왔던 모든 것을 지금부터는 무너뜨리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시아 왕의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어쩌면 자신이 했던 그 한 번의 실수가 자신에게만 그냥 국한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한 마음은 유다가, 한 나라가 무너지는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성실히 섬겼던 우시아 왕과 그 이후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익숙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인생의 대부분의 교만은 언제 옵니까? 우리의 삶과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 찾아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교만은 내 인생이 가장 편안할 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가장 잘 될 때이고 가장 잘 풀릴 때, 그때 우리는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시아가 가졌던 그 첫 번째 교만이 자신의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또 그의 아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잠시 의지하기는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 하나님께 돌아와 뜨겁게 살다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죽음이 이르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해 주셨습니다.
자, 그가 그 15년의 인생을 선물로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신하들을 보내서 당신이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라고 그 바벨론에서 이 남유다를 방문했을 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으며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한번 보시라 그러면서 자신의 그 유다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플 때가 아니라 가장 건강하고 가장 평안하고 어찌 보면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 그는 교만하여 자신을 비롯한 자신을 넘어서 자신의 그 나라 민족의 큰 고통과 큰 패망을 선물하는 시발점으로 그는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 퍼져나가는 것의 큰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의 그 본인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자신이 어릴 적 가르쳤던 한 청년이 자신의 교회에 100만 원을 들고 헌금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했는데 어떤 기도였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데가 명품 시계를 판매하는 곳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매일 매달 월급쟁이로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지 못하고 여행을 나가지 못하니까 돈을 좋은 차를 사거나 아니면 명품 백을 사거나 명품 시계를 사는 곳에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그가 일하고 있는 그 매장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명품 시계를 사러 오다 보니까 자신은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했던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계가 잘 팔려서 자신은 그냥 그 회사의 일개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보너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인센티브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생각나서 헌금을 했는데 이 돈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돈을, 갑자기 주어진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내 마음의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 청년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많은 돈이 자신에게 들어온 것만으로도 자신의 신앙 안에 수많은 흔들림이, 그리고 교만해질까 염려하여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여러분, 이토록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교만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아주 작은 틈으로 들어오지만 그 작은 틈으로 말미암아 균열을 만들고 때로는 그 작은 균열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온 그 교만의 틈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만한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교만의 틈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교만의 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교만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도, 내가 예배를 종종 빠지면서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내 안에 교만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지 않고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원동교회에서 40일 기도학교를 지금 진행하면서 이제 약 절반 정도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도 내 삶이 평안하다라고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사업이 잘 풀리고, 기도하지 않는데 내 가정이 평안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형통하다면 사단은 분명히 그것을 틈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을 이루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성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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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개인은,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교회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동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가운데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죽은 교회와 같은 사대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칭찬으로 가득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위에 있었던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될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흥왕하였던, 가장 부흥을 이루었고 가장 잘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제사를 자기들이 드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다 드렸고 그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해서만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보통 사람, 다시 말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고 싶으면 다 세우게 해서 그들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부흥했고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말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얼마 있지 않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그냥 침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에 혼합 정책을 펼쳐서 그 나라의 뿌리를, 그 나라의 선민의식, 그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돌아가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시작과 그 교만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민족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뭡니까? 의지는 잠시 기대는 것이 의지입니다. 그럼 의존은 무엇입니까? 의존이란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태어나서 완전히 우리의 부모님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한 살 한 살 자라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의존을 넘어서 의지하다가 청년의 때 성장을 해가면서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되었기에, 이제는 내가 청년이 되었기에 나는 이제 내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청년의 때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당당한 시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교만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 인생의 삶이 청년의 때이든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자수성가하여 내 힘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교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루, 한 달, 한 해가 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더 말씀을 사랑하고 점점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겸손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너머집에 앞잡이라고 하셨사오니 늘 우리 자신의 발걸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기도학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주여 우리 원동교회 4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극적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먼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어지며 우리 인생이 특별히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요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기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하나님 아버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덕차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40일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동교회를 축복하시고 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 용산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 서울도 성과 대한민국 땅을 넘어 열방 땅끝까지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주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너무 집의 앞잡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내 인생 전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의존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 나가며 겸손하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40일 기도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